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찾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우리 2023년 드리는 마지막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024년도 첫 예배로 또 드리게 되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인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인사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2023년도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고 그런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어떤 거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반대로요, 2023년도에 어떤 게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 풀린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행복했다, 감사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잘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이라고 있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액자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요, 넓은 사막이 그려 있고 발자국이 하나가 사막을 따라 쭉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밑에 그 액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었냐? 예수님과 같이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요.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너가 힘들고 너가 아프고 너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행복과 감사와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24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고 차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할 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주인 보디발의 그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윗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자랑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다윗의 실력 중에 실력이었어요. 우리는요,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언제 가장 감사했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막 좋은 일 생겼을 때, 성적이 올랐을 때, 우리 랩런트들 사업적으로 막 성공했을 때, 이런 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속에 원내스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감사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막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뭐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레마의 음성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 저는요, 제 인생에 강단 말씀이 응답된다,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강단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더라, 이런 거 거의 못 봤는데 2023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언제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율법 속에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학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 몽학선생이 뭔지 아니? 예, 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있잖아,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에 가면 천자문을 먼저 띈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앞에서 하늘 천 땅지 그러면 따라한대요. 그 몽학선생이래요. 몽학선생은요, 그리스에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주인집 아이들을 종들이, 노예들이 학교로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못 보거나, 또 열심만 강조하는 종교에 빠져서 복음을 못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기복에 빠져갖고 무조건 복 받는다니까 또 복음을 모르게 되고, 또는 신비에 빠져갖고, 여러분 앞으로도 막 신비한 게 막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유튜브 보니까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게요, 또 복음을 가리고 있고요. 또는 사회운동, 박애운동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복음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입니다, 정확한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예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 아브라함의 기도, 요 세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복과 감사는 뭐냐? 예배 속에
그 행복과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행복과 감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특징이 뭐였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로 소통하고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자체가 모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가 감사하지 않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 안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뭐까지 드냐?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독자 이삭, 그죠? 그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 예배 안에 행복과 감사가 없었을까요? 자, 예배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아는 사람,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임재를 체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길러서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알아봤어요. 야,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어요. 다 와서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요, 끊임없는 말씀들이 생명수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럼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불 때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참 맛을 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매일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이상할 정도로 드립니다. 심지어는 저기 어디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페루 갔는데 페루에서도 했어요. 계속 예배 드려요. 제 인생을요, 바꿨습니다. 그 밤 시간을 제가 좋아하던 거, 제가 쉬던 거 다 싹 바꿨어요. 10시에는 무조건 예배. 그리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하도록, 또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까봐,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될까봐 매일매일 나를 자꾸 바꾸고 갱신하고, 또다시 혹시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세우고.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배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대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대면의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서 예배 참여하러 올 건데 늦잠 자다가, 왜?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돼서요. 저는요, 이제 전부 다 일어나야 될 시간이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될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로 교회 가깝다 다 이사 오셨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세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쫙 보시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천국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
16장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초청한 거예요. 잔치 베풀고. 그런데 그 1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어떤 이유로 거절했습니까? 보니까 나 장가 갔어요. 나 좀 소를 샀어요. 소 키워야 돼요. 나 땅 샀어요. 밭 일궈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한결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초청장 돌리러 갔던 종이 다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초청장을 싹 돌리고 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바쁘다고 안 오네요. 야, 그 사람들 부르지 말고 나가봐. 나가면 또 올 사람이 있어. 초청했어요. 주인님,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왔는데 자리가 또 남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또 사람들 초청해. 아까 그 사람들은 초청하지 마.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천국 잔치와 같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바뀌고 치유되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 땅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땅 안 봐요. 자꾸 반대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 8절에는 바벨탑,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모여봐라. 우리 하늘 꼭대기에 닿아보자.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리고 뭐라죠?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흩어져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뭘 선택해 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이 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장 5절부터 보면 거기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뿌리는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4가지 밭 종류가 나옵니다. 무슨 밭이 나옵니까? 자, 먼저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또 가시덩굴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4종류가 나오죠. 여러분,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 뒤에 보면 이걸 번역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떨기밭, 가시가 가리워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 여기에 막혀서 결실치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돌짝밭이라 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골고루 못 받아서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이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죽는데 어떻게 말라 죽냐? 비가 오면 그 영양분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비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불어서 죽고 썩어서 죽고, 햇볕이 때리찌면 그 햇볕 때문에 양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햇빛 때문에 말라서 죽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단이 그냥 가만 안 두거든요. 우리 은혜 받는 거 보려고, 못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험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망대 7여정 10이정표, 이 말씀이 내 안에 100배를 열매 맺는다. 그래야 여러분 1천망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래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랬으면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뭘 하라고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갈등은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태도,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묶여갖고 어떤 분은 예배 올 때 막 퉁 풀어서 오잖아요. 다행히 예배 드리고 확 밝아져서 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누구더라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예배 안 드릴 핑계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고,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말씀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예배도 새롭게, 말씀 언약 붙잡는 것도 새롭게, 기도도 새롭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주지 못하는 행복과 감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진정한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자, 진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받을 때 오는 것이 바로 행복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야죠.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철야 금요기도 인도 순서인데 요거 하고 갈게요. 안 통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틀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 말고 저를 좀 데려가세요. 제가 대신 바쳐줄게요. 굉장히 우리는 육신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육신을 위해 정욕적인 기도들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길 다행이지, 이런 거 자꾸 응답받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예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다 이거 나무하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우리의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아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안에서 행복도 나오고 그 안에서 진짜 감사도 나온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그죠?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리고 또 뭐죠? 이삭처럼
아무 말 없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제물로 바쳐지고, 이게요 그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안 쓸수록, 잔머리 안 쓰고 인본주의 안 쓸수록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빨리 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리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너무너무 잘 배워갖고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거 먼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속 보세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올게요, 이런 것도 많고, 강단 말씀을 딱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강단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계속 예배 드렸더니 이제는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뭐가 온다, 심지어는 응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신 응답이구나 확인하게 되고, 기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나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복과 감사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 재앙 시대를 다 알고 있어요. 노예 끌려간 거, 포로된 거, 속국된 거, 유랑민 된 거, 전쟁 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표로 타임머신 타고 우리를 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알아. 노예로 가도 앞으로 노예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해방될 거야. 포로로 끌려다녀. 복음 회복되면 내가 다시 다 알고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리고 댕길지도 몰라요. 결과를 아니까. 그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리방황 이거더라도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 안에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이게 제일 행복하고 이게 제일 감사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중에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갔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오늘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7 망대 세우고 7 여정을 가게 하고 7 이종표 응답 주신다.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 나중에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증인되리라,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이 왔는지 여기에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을 때마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그리고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셋들까지 이 말씀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 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 777 여정,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봤어요. 여러분, 문제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렵던가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셨죠.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응답은 아니었어요. 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 붙잡는 게 나한테는 정말 큰 행복이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참된 기도 회복한 게 나한테 진짜 감사하고 행복했는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절대 감사하고 행복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환경 속에서도 딱 원래 하던 그대로 그래서 딱 약속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감사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야겠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것만큼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과 우리의 진짜 행복과 감사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말씀, 기도. 자,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구경하는 사람 말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서 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찾아서 세상에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주신 게 내 현장에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여러분들 증인의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원단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요즘 밤에 예배 드리면서 2022년도, 왜냐하면 제1, 2, 3 RUTC 응답 24, 25 영원이니까 24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24부터 확인해 봤더니 뭐가 24였냐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나의 24고, 보호자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임하고 그 예배 때마다 그걸 누리고 그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교회의 24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업에 임하는 거, 이게 현장 24. 또 새롭더만요. 맞다. 이 응답 가지고 2022년을, 올해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셨죠? 오늘 기도수업, 내일 기도수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제가 매번 새벽 예배 들 때마다 원단 말씀을 꼭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거 아닙니다. 과거를, 그죠? 여러분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누리는 것.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감사하고 행복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말씀 기도로 2024년도에는 더 크게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데 다들 못하더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 자, 이 가장 쉬운 축복, 행복, 감사 시간표 속에서 또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원단 말씀 받으면서 내년 또 한 해를 멋지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행복과 감사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예배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소홀히 붙잡았더라도 다시 언약에 굳게 서게 하시며,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만 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